자, 오늘 민수기 22장의 말씀은 교회와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 이런 제목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민수기 22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의 상황이 크게 다름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즉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특별히 거기 1절을 보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은, 어제 은혜 받았죠? 어제 21장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은 진군하여서 어디까지 진을 쳤어요?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러자 심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는 말이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는 예물과 함께 귀족들을 부돌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8절을 가보면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발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발람은 그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9절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발람과 발락이 다릅니다. 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있게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예물과 그들을 거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죠.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 예물들을 막 잔뜩 주는데 쉽게 말하면 금은보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돌려보냈어요. 자,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질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과감하게 그 뜻을 따랐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고 성경은 말하면서 두 주인이 뭐라 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이 욕심을 부리고 특별히 물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욥이라는 사람이 왜 배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은총을 받았느냐 보면 그의 마음속의 마인드가 어떤 거예요? 물질관념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책임져 주는, 내가 모든 걸 내가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내가 부자인 걸 네가 아는구나. 그러니까 아니까 네가 나를 알아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그 보여줄게 하고 배의 축복을 준 거 아니겠어요? 아멘 좀 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부자의 아버지고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 나에게 건강, 물질, 뭐 자녀, 부인, 남편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할 거 없잖아요. 돈이 많았다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어 다. 왜 좌절합니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지역장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자주 줍니다만 그때 또 좋은 글도 주는데 공유하라는 거예요. 거기 상황에 맞게 성도들에게 그런 상편에 있는 사람들 보내주라고 주는 거예요. 자기만 간직하는 사람들이 몇 분도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다 대부분이 다 공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역장님들이. 너무 감사한 건데 어떻든 간에 건강이 최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또 써주시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물질도 올 수 있잖아요. 건강을 해치니까. 할렐루야. 김재현 장로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전립선암으로 힘들어서 끝났나 보다 그랬지만 하나님 살려주셨잖아. 그지? 살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안수도 수십 번 받아서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연세도 드시는데도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 특히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야곱도요, 요셉을 만나러 갈 때 부엘사바에서 단을 싸면서 뭐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허락해서 가는 건지 아닌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단을 쌓아요. 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모든 걸 다 의논하는구나. 야, 단숨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아들 만나러, 요셉 만나러 딱 달려갈 수도 있지만 수덥하고 단을 쌓는구나.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급해도 수덥하고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평생 내가 지켜주겠다. 아멘.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보장을 해주니까 야곱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세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축복의 조상으로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야곱이가.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좀 여쭤보고 사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인 나도 성도들이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뭐 하려고 그래 해놓고 나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분보다 낫지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거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하는 분들은 아닌데 하면 접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어려움이 없어요. 손해보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죽하겠어요. 무릎 꿇고 여쭤보란 말이에요. 무조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0절이죠. 세상의 유혹과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이겼다 해서 영원히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를 딱 잡고 가지만 그 영원한 게 아니냐. 가면서 부닥치잖아. 또 어려움에.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까지 걸려서 그냥 가라고 했지만 끝났습니까? 또 쳐들어오잖아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또 쳐들어오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한 번의 공격과 유혹을 이겼다고 너무나 이렇게 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에게 지난번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서
큰 권세와 엄청난 물질을, 쉽게 말하면 뇌물이라 할까 뭐라 할까,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저것들을 좀 저주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것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6절로 18절이죠. 발람한테 와서. 이해하셨죠? 그러자 그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자 19절을 봅니다. 그 전에는 다 이겼어. 하나님께 은은하고 다 했어. 근데 19절에 가서는 그만한 재물, 그것을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미 알았잖아, 물어서. 근데 또 물어보는 척 하는 거예요. 돈이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0절이죠. 일어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냥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 발람은 세상 왕의 유혹, 즉 큰 권세와 엄청난 물질에 현혹되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잘못 가는 건 줄 알면서도 그냥 합세하고, 요즘 정치판들 보면 그렇잖아요. 합세해가지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 발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왕의 유혹, 권세와 물질 이런 거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고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안 가져. 지켜 하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대로 행하도록 허용해 버렸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꺼려하는 자에게 때로는 그 길을 막지 않고 가끔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 큰 물질이나 권세의 욕심에 끌려서 잘못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라고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본문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허락하시지 않는 길은 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 본문 22절 보면, 자 허락을 해놓고 떠났을 때 진노하사 사자를 보내어 길을 막으려고 섰습니다. 바로 그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나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들은 말씀 많죠? 나귀보다 못하다, 영적으로. 그러자 발람은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을 하면서, 왜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와 하고, 이쪽 길로 가야지 밭으로 가면 어떡해 하고 나귀를 채찍을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포도원의 좁은 길에서 선 것을 보았고, 나귀가 본 거예요. 좁은 길로 가다가 마침내 발람의 발을 담에 비벼 상하게 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좁은 길이니까 가다 보면 나귀를 탄 발람이 다리가 벽에 걸려서 상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그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가는 길을 23절로 27절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합니다. 나귀로부터. 나귀는 일생 동안 변함없이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깨우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길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원치 않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막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없었는지 기도로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람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31절 보면요, 발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발람의 눈을 영적으로 열어줬어요. 나귀를 봤는데 발람은 못 본 거예요. 이때 지금 열어준 거예요. 그러자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칼을 빼들고 길에서 선 것을 보았단 말이야. 거기서 엎드렸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왜 막았는지 나귀는 알았는데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니까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못 가게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인데 우리는 그냥 가려고 그래.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발람이 거기서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본문 32절로 33절에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발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갈 길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기도한다면 내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이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원치 않는 길을 못 가게 막고 있는 그 칼을 들고 있는 지키는 주의 사자를 보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영의 눈이 뜨고 나서 알게 된 발람처럼 우리가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